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정말 영적인 은혜와 또 우리의 환경적인 많은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많은 분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끝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 영광 계속 그냥 누리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최고로 동서남북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대로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런 승리하고 정말 복을 받는 그 영광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못한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갚으려고 하고, 내가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닐 텐데 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귀해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지면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멸하는 것이 역사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세우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시대 다윗처럼 정말 좋은 사랑으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똑같은 말씀이 3절에도 나와 있죠.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원수는 갚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는 내게 맡겨, 너는 사랑하고 축복해, 네가 어려운 일을 하는 걸 내가 원치 않아, 내가 어려운 일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쉬운 일만 해, 사랑하는 일, 축복하는 일. 그래서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때에 은총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헤세드의 사랑을, 헤세드의 은혜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갚을 거야를 생각하지 않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내가 무엇을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축복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베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옆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대로 상대방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 원수를 갚는 사람 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울의 집에.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하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요나단의 집에, 여러분 요나단의 집과 사울의 집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요나단의 직계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사울은 요나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의 범위는 얼마나 넓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울의 집을 축복하는 다윗. 완전히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네. 그리고 1절과 이 3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의 그 다음의 왕은 누가 돼야 정상이겠어요? 요나단이 왕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벌써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살려주었던 사람도 요나단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언약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한번 두 성경만 좀 같이 보지요. 사무엘상 18장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장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2절 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고, 또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당시에 칼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요나단이 갖고 있는 그 생명 같은 무기를 다윗에게 주면서 언약을 맺는 20장 14, 15,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어떤 기억? 내가 사랑에 빚진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사랑해줬던 거, 내가 사랑해줬던 것은 잘 기억하면 안 되고, 사실은 내가 사랑받았던 것은 좀 잘 기억해서 되갚을 수는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윗처럼 좀 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들, 기억들을 좀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를 축복할 수 있고 은총을 베풀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물론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왜냐하면 지금 무이보셋이 아들이 있으니까 5살 때 이렇게 또 다리가, 하여튼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다윗은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절 말씀인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은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사울의 그 집안 가운데 집에는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시바라는 이런 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바라는 종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사울의 집안의 종이니까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시바인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 벌써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당연히 시바가 돌보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처첩들을 두어서 아들들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잘 쓰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시바란 거예요. 이 땅은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 쓰임 받았던 무비보셋을 돌보았던 사람이 나오는 것은 좀 뒤에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전투에 의해서 할아버지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게 되어지는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5살 된 무비보셋. 그러다가 이제 이걸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가 좀 이제 불편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났던 거, 뭐 이렇게 안 읽어봐도 알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 사울의 집안 가운데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네요. 무비보셋. 다리가 불편하고 두 다리가 아주 불편함. 당시에 다리가 불편했는데 같이 하기는 참 쉽지 않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부모 없이 살았던 고아로 살아갔어요. 고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리가 불편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가면 정말 멋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게 이제 역전이잖아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자기 할아버지야.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이제 사울의 왕가는 다 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거. 자, 그 모습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거예요. 로드발, 아니다 드발 목초지.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닌 광야 같은 마을, 황무지 같은 마을.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피난 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는 풍요로움도 없는 메마른 곳 로드발. 자, 자기 신분을 해서 숨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사울의 집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숨어 지내지요. 다리가 불편하지요. 몸이 불편하지요. 그리고 또 부모 없이 살지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자기 때문에는 아니지요. 이런 환경과 시대의 여건 때문에. 근데 거기 누가 있냐면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마길.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시바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야. 근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마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얼마나 외롭겠어요. 쓸쓸했겠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조금 상처 입은 것이 아닐 거예요. 두 다리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그 무비보셋을 이 마길이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마길,
이 잘 돌보고 축복했던 무비보셋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후손들이 쭉 나와서 결국 신약시대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무비보셋이 죽었다면,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이 사실을 통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인생 그냥 막 갔던 그 인생에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 인생이 생애가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6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잖아요. 밑에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그냥 숨어 지내는 그에게 여러분 이쪽에서 사절단들이 오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말이에요. 무비보셋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 때가 왔구나. 무슨 때가 왔구나? 죽을 때가 왔구나. 다윗이 나를 찾아오다니.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죽을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7절, 네, 7절도 괜찮습니다. 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봐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떨고 있었으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다윗의 첫 메시지가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영적인 불구자로, 영적인 고아로 정말 우리가 자존감이 다 떨어지고 외롭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악 때문에, 네가 마음에 지쳐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면서 그의 인생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이 7절 말씀에서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첫 번째, 7절 시작.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어. 세 가지 축복 중에서 그 첫 번째, 내가 다윗이 왕이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절망하고 지쳐있는 그 영혼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있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로 너도 망가지고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축복의 첫 번째 메시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무비보셋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너의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사울의 씨를 완전히 난 멸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가 너무 귀하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아버지가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고 피난 가서 살고 있고 숨어서 살고 있어요. 일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목초지가 아닌 로드발. 자, 그런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으면 요나단의 재산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의 모든 밭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러면 재산이 이게 뭐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100평이겠어요 1000평이겠어요 10,000평이겠어요 100,000평이겠어요? 얼마 되겠어? 1번 2번 3번 4 몇 번? 모르긴 몰라도 4번 이상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는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은성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온 주일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양의 문에 있으니까 선한 목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자존감도 회복시키고 수치심도 회복시키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으로부터 벗겨지다, 수치를 떨쳐내다 이 뜻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벗겨버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인데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이름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갖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 보세요. 시작.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와, 이런 영광. 당신은 이게 불구자들은, 장애인들은 왕과 함께 왕궁에 살 수도 식사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들은 다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다리 아픈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나와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한 번이 아니에요. 야 특별식 내가 너에게 제공해 줄게, 오늘 실컷 먹고 가 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무비보셋을 데리고 살면 여러분 무비보셋이 뭐가 되는 거죠? 왕자가 되는 거죠. 왕자가. 요나단의 아들인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왕자로 세우고 식탁에서 떡을 계속 먹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떳떳하게 나올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해방으로 시켜주시는 9절, 10절, 13절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나오네요.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왕자도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여러분 다윗의 상에서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들이 아니겠어요? 다윗의 딸들이 아니겠어요? 왕자들이 먹는 거예요. 가끔 뭐 요압 장군 정도 먹지 않겠어요?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상에 부끄러워서 도망치듯이
피난 다니면서 수치감을 갖고 있었고, 이런 사람이 다윗의 은총을 베푸는 그 초청을 통하여서 이 상에서 항상 평생 먹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좌절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줌으로 말미암아 넌 내 자녀 아니냐, 넌 왕자 아니냐, 넌 공주 아니냐,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날마다 은혜가 은혜를 초청하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상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하여서 천군 천사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거기 누가 있겠어요? 충정교회를 여러분 처음에 설립했던 유세림 목사님이 안 계시겠어요? 이재령 사모님이 안 계시겠어요? 바울이 없겠어요? 모세가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없겠어요?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으로부터 벗겨지다, 수치로부터 떨쳐버리네다. 난 여러분 안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자유롭게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마음 놓고 운동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분 혹시 계세요? 내가 다리는 튼튼하지만 마음으로 절망해 있고 생각으로 절망해 있고, 난 정말 용기도 없고 너무 두려움이 많고 비겁함이 많고 수줍음이 많았고 연약함이 많아서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던 백성이 혹시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가 좀 못 살면 좀 어때? 집 작은 것 때문에, 돈 좀 없는 것 때문에, 많이 좀 못 배운 것 때문에 좌절하고 웅크리고 있는 백성에게 주님은 그거 묻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못 배웠냐고,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너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그거 한 번도 묻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모르냐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 모르냐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내 상에서 함께 먹으러 넌 내 사랑과 축복을 받을 충분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무비보셋 수치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던져버리게 하시사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무비보셋, 죽을 줄 알고 왔는데 8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전 오늘도 죽은 개를 봤어요. 죽은 개인가? 죽은 고양인가? 찾길에 그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이제 다윗이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내가 왕의 손장거를 좀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다니,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개 그러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온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이방 여자인 거 아시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개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하지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똑같은 고백으로 드렸던 이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은혜가 쏟아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맡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삼아오는 마음이 있을 때 결국은 이 무비보셋이 끝났다면 그냥 다 끝났을 텐데 그를 통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누구라고요? 미가라는 아들. 역대상 18장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리발은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무비보셋이 미가를 낳고 지금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무리발과 똑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의 이제 만약에 중단됐으면 그 후손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 미가가 있고 또 미가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 37절 계속 후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 용감한 자가 있고 장사가 나오고 활 쏘는 자가 나오고 계속해서 좋은 일꾼들이 나오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청소년 수련회들을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강사들과 스태프들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뭘 해도 춤을 춰도 랩을 해도 증거하는 건 예수일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 노래 하려고 강사로 와서 수련회 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밌게 하던 춤을 추던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할 텐데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입술을 벌면서 예수 이름 증거하며 저가 주님 앞에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저의 후손 중에 틀림없이 사도 바울 같은 인물과 거인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을 찬송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 일어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2절 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3절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 않겠습니까? 오늘 나왔던 다윗의 모습,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실 때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 자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어요.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는 다윗, 그대로 실천하는 다윗,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터인데, 시바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마길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외로운 인생, 괴로운 인생, 정말 너무너무 억압과 도망과 피난과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그러나 정말 다윗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입은 놀라운 백성으로 우리가 좁에 세워졌는데, 이제는 정말 내 수치심이 떨쳐버리고 부끄러움이 다 벗어지는 참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다음 세대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좌절과 낙심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눌려있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총을 베풀 자를 한번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 정말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땅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거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니, 내가 무비보셋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희망과 회복과 구원과 영광의 인생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작은 일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주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푸지 못했던 그들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들의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의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밤길 주님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의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교사 세미나 기도회와 또
있어질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앞장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도와주시사 새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받아 주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은총을 베풀 자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자유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협에 나온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인생 위에 자녀 위에 기업과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